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8절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 이가 큰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심한 간질병이 걸렸고 벙어리 귀신과 귀머거리 귀신 들린 그 외아들을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귀신이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그리고 거의 죽은 것처럼 땅에 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완전히 깨끗함을 본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겼고 그들은 더 나아가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위엄을 그들이 느꼈고 하나님의 위엄을 놀랐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현장과 현장 분위기에서 제자들에게는 신신당부하면서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 두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 자신이 곧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게 될 것이다. 곧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의 순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해력이 떨어지거나 공감력이 떨어져서라기보다 이들에게는 아직까지는 깨닫지 못하도록 숨김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의 순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순환 당하실 것이라고 하는 미래에 발생할 말씀을 그들이 들었지만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께 그것을 다시 묻기도 두려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후에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상에서 예수의 능력과 위엄과 그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들에게만은 예수에 대해서 확실한 정체성과 그의 사명을 염두에 둔 말씀을 친히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예수에 대해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택한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 변화산상에 올라가기 전에 예수께서 분명히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거나 그것을 공감하거나 그것을 믿지 않았던 그들이기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과 예수를 통해서 어떠한 말씀이라도 그것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 이런 분위기 후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간질병에 심히 걸린 그 외아들, 벙어리 귀신 들리고 귀머거리 귀신 들린 그 외아들을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치유하신 다음에 그리고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위엄을 전부 다 보았고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로 인해서 크게 놀란 이러한 사건
곧 변화산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에 대해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나의 택한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하셨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예수의 순환당할 것을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간질병이 심하게 걸렸고 벙어리 귀신과 귀머거리 귀신 들린 그 외아들을 내어 쫓으면서 완전히 치유된 사건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위엄을 보았고, 예수의 모든 일들로 인해서 놀라운 현장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예수께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예수의 순환에 대해서 다시 말씀한 후에 제자들의 보인 반응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한 행태였습니다. 그것은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가 볼 때 너무나 답답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예수의 위엄과 능력도 보았고 예수의 영광도 보았고 모세와 엘리야도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나머지 9 제자보다 더 뛰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리고 9 제자는 귀신을 쫓지 못했기 때문에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또 베드로는 그 중에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제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모든 상황 하에서 누가 가장 크냐 이런 변론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이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 언행심사를 완전히 변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고, 그래서 이 당시에 가장 낮은 계층인 어린아이 한 명을 예수께서 데리고 오셔서 제자들 앞에 보였습니다. 이 어린아이 한 명을 예수께서 옆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곧 예수와 아이를 영접하는 데 있어서 동일하게 여기는 겁니다. 가치를 동등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잔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이 예수를 믿는 자 중에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소속해서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지 말라, 귀신 쫓는 사역을 금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이것을 보고한 겁니다.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예수께서 금하지 말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을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요한은 예수를 믿는 자이기는 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지만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그 그룹에 소속해서 동고동락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배타적인 그룹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만이, 자기의 소속된 자들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야지 자기들에게 소속되지 않는 그룹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금지하는
배타적이고 객관의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를 반대하지 않기만 하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는 것이다. 너희 그룹에 소속되지 않다 할지라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예수께서는 승천하실 그 기약이 차가는 것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마음을 굳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사자들을 먼저 사마리아 지역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위해서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목적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 지역 그 마을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한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격정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오랜 민족적인 감정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격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말씀을 드리기를, 주여, 우리가 저 사마리아인의 그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서 내려 저희를 멸하라. 우리가 이렇게 불을 향해서 명해서 그들이 완전히 불타 없어지도록 저희를 멸하라, 이런 명령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께서 아주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귀신을 꾸짖을 때 그 꾸짖음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으로서 제자들이 사마리아인을 향한 감정을 교훈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는 예수의 심정을 너무나 모르고 그것에 반대되는 사람을 멸하는 이런 제자들의 행태 때문에 이렇게 교훈하실 수도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돌아보시면서 막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 가실 때 3명의 사람이 예수와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제 예수에 대해서 즉 간접적으로 알았던 어떤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그가 말하기를, 예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겠습니다. 아주 결연한 의지로 예수께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곧바로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자신의 삶을 종합적으로 요약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게 와서 기대할 것이 없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그가 머물 만한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그가 머물 만한 집이 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와 봐야 세상의 이치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안위 차원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전혀 누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그의 중심, 그가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그 동기를 정확하게 중심을 아시고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나를 쫓아와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 고난만 있다, 이 세상의 안위 차원에서는 전혀 얻을 것이 없다, 이런 차원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인 나 예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세상의 안위 차원에서 무엇인가 얻으면서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혹 더 나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그의 동기와 그의 중심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예수께서 직접 부르십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이것은 굉장한 영광입니다. 예수의 육성을 통해서 나를 쫓으라 했으니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감동이고 일평생 그 가정에 큰 은혜의 말씀, 신령한 말씀, 복스러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서를 붙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쫓기는 할 것인데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께서는 그래, 가서 장사하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의 중심을 보고 그것은 단순히 아버지를 일시적으로 장사하고 난 다음에 완벽하게 온전한 헌신된 마음과 동기로 주님을 쫓을 거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 한 번에 뒤를 돌아보는 마음과 동기가 아니라 그의 일평생에 그것이 족쇄처럼, 그것이 올무와 덫처럼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마음과 동기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로, 곧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온전한 헌신, 완벽하게 이 세상과 또 심지어 가족까지, 가정에 있는 모든 소중한 것까지 완전히 후순위로 하고 주님을 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후순위로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세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과 같이 자기가 자원해서 주님을 쫓겠다고 예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자기가 주님을 따르겠으니 가족과 작별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역시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아니 그냥 가족들과 다만 몇십 분이라도 작별하고 주님을 쫓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중심이 예수께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완벽한 헌신된 동기와 마음이었다면 예수께서도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답변을 보면 이 사람의 중심과 그의 심령에도 여전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의 마음과 동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그는 단순히 가족과 작별하고 와서 예수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를 쫓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를 쫓는 제자로서의 삶에 있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족 다음으로 후순위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을 두고 합당치 않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주님을 쫓아가는 자는 마음을 다해서 또 힘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알아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으로 삼는 자여야 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하신 것처럼 제자로서 주님을 쫓아가는 자로서 그들이 쫓는 예수는 머리 둘 것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주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해서 가족의 부친의 장례도 가족과의 작별도 후순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사람 중에서 작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이 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